선화상인 법문. 모든 병은 업장과 관계가 있다. 중국의 민간 속담에 10명의 남자 가운데 9은 치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치질이 어떤 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학문에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그것이 찢어지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치질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보신의 식품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행실이 좋지 않거나 하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고름이 생기거나 피가 흘러 바지를 더럽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무슨 병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업장이 발현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업장이 없고 죄업이 없으면 병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마땅히 크게 참회하는 마음을 내어 자기의 죄업을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 당신이 만약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이런 치질병을 가진 사람을 보면 대다수는 지옥에서 귀신에게 학문이 그곳에 못을 받고 있는 것을 볼 것이며 따라서 그는 항상 피와 고름이 흐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스럼도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이며 악창도 부스럼의 일종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라 크게 부어오르는데 백지가 치질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부스럼이 생기는 것은 언제나 좋지 않다. 이전에 내가 중국 동북 지역의 도덕회에 나갈 때 왕선인이라는 분이 있었다. 이 왕선인은 종래로 글자를 모르고 밭을 가는 농부였다. 그는 이전에 언제나 다른 사람은 모두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허리에 종기가 생겼으며 12년 동안이나 치료하지 못하였다. 그 후 그분은 도덕회에서 선생들의 강의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늘을 향하여 큰 참회의 마음을 내었다. 저 왕봉인은 이전에 남들의 잘못된만을 보았으며 제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잘못을 말하였다. 이렇게 참회를 하자 그가 12년 동안 치료하지 못한 악창이 곧 좋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늘에 가득한 큰 죄라도 참회를 하면 곧 소멸된다. 참회를 할 수 있으면 이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사람이 만약 진심으로 참회하면 진실로 이전의 잘못을 통절히 바꾸어야 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참회하면서 대충대충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업보차별경. 단명보의 원인명이 짧은 과보의 원인. 부처님께서 숙가에게 말씀하시되 10가지 죄업이 있어서 중생이 단명보를 받게 되나니 무엇이 10가지냐 하면 첫째는 스스로 살생을 많이 하며 둘째는 다른 사람을 권하여 살생을 시키며 셋째는 살생하는 법을 찬성하며 넷째는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좋아하며 다섯째는 자기의 원수나 미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며 여섯째는 자기의 원수가 죽는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며 일곱째는 생명이 갈마있는 태장을 파괴하며 여덟째는 모든 사람에게 남의 것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법을 가르치며 아홉째는 천사를 세워놓고 중생을 많이 살해하며 열째는 스스로 싸움질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서로 잔해하는 법을 가르침이니라. 다병보의 원인병이 많은 과보의 원인. 또한 중생이 다병보를 받는 것은 10가지 죄업이 있어서 그리 되나니 첫째는 일체 중생에게 매질하기를 좋아하며 둘째는 다른 사람을 권하여 중생을 때리게 하며 셋째는 때리는 법을 찬성하며 넷째는 다른 사람의 맞는 것을 보고 좋아하며 다섯째는 부모의 속을 많이 태워주며 여섯째는 성인이나 현인을 많이 괴롭게 하며 일곱째는 원수의 병든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며 여덟째는 원수의 병 나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홉째는 원수의 병에 적당하지 않은 약을 주며 열째는 과하게 먹음이니라. 뇌전증의 인과를 알아보자 이응 듣다 지공선사님 글. 한 총각이 한국 불교 이응을 찾아왔다. 이 총각은 수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간질발작을 일으키는데 최근에는 거의 연속적으로 사회나 일어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 총각의 두뇌는 아무 이상이 없고 병원 치료는 물론 온갖 치료법도 소용없었고 그 원인조차 우주의 미궁처럼 묻혀있어 알 수가 없었다. 뇌전증은 흔히 간질로 불려온 미스테리 질병이다.
뇌전증의 원인을 살펴보니 여자 귀신, 특히 처녀 귀신들이 머릿속에 들어앉아 뇌전증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처녀 귀신들은 일제시대에 납치되거나 꾀임에 빠져 제주도로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나간 여성들이었다. 심지어는 인신매매업자들로부터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해 죽은 귀신도 있었다. 이 총각은 그 당시 그 집단의 한 구성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골수에 한이 맺혀 복수하러 온 것이다. 그 원한을 이 총각의 머릿속에서 천둥치는 소리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조만간 목숨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 중이다. 어쩔 수 없이 천도제를 열어서 이 가여운 여자 귀신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모두 극락왕생시켜주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뇌전증이 싹 사라져 지금도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본인에게는 신기한 기적이겠지만 인과법 차원에서는 흔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 총각이 본인의 악업을 듣고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참회하는 터라 구해준 것이다. 뇌전증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병들이 인과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 세상의 의학은 아직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내가 그 의학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중이다. 또 한 가지, 나라가 멀쩡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 총각이 일제시대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곳도 없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폭압으로 절망하고 살기가 난무한 때인지라 마약을 팔거나 동네 건달이 되거나 하는 등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그만 무서운 악업이 지어지는 것이다. 출처 한국불교 하이붓다 블로그 NAVER COMAJECHOI 지공선사님 글 방생과 병치료의 진실한 원리 공덕제일 인연이 있으면 고승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임상치료 가운데서 나는 병이 고항에 들어 의사도 속수무책인 적지 않은 위급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나는 병에 대한 약을 처방하는 외에 다시 그 가족으로 하여금 속히 가서 환자를 위하여 대량의 방생을 하고 살생을 금하게 하였다. 그런 결과 많은 환자들이 기적처럼 병이 나았으며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위안이 되었다. 원래 옛 현자들은 일찍부터 이런 것을 가르쳤지만 애석하게도 의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의사들도 그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미신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속에는 깊은 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도시에서 매일 무수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큰 입을 벌려 갖가지의 동물, 물고기, 닭, 소, 고양이, 개, 거북, 오리, 뱀, 새 등등을 먹는다. 만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많은 도시들이 먹는데 미치고 미혹한 가운데 침잠해 있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음식거리에는 길거리 가득 먹는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가 정말 동물보다도 더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건강과 영양은 단지 그렇게 많은 동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다른 생명을 잡아서 자기의 구복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 그런 것을 먹어서 사람은 더 총명하게 변하지 않고 더 건강하거나 장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는 것은 단지 소비를 위한 것이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다. 먹기 위하여 먹고 자랑하기 위하여 먹는다. 자기의 향락욕을 동물을 사육하는 기초 위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비록 의료기술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지만 무슨 암, 고혈압, 심장병, 지방간, 간염, 신장병 등등 이런 병들을 인류에게 산더미같이 안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인류의 크나큰 슬픔이다. 만약 이런 방면에 대한 인류의 죄악을 주의할 수 있으면 당신은 점점 깨닫고 반성하게 될 것이다. 육축의 동물들도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영혼을 가진 생명인데 인류는 왜 양육강식을 해야 하는가? 설마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위하여 온 것인가? 그들은 자기에게 속한 자연생활의 법칙은 없는가? 인류는 그들의 피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가? 어떠한 동물도 모두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당신을 생각할 때 당신이 먼 중국 흑룡강성에 있다면 당신의 마음에도 느낌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가 이전에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의 감흥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가 방생하는 동물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선의의 자기장은 더욱 많아지며 그러면 당신의 운기는 더욱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방생이 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리는 원리이다. 동물들이 도살될 때 갖가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미 그들의 영혼이 인류에 대한 원한을 실증하기에 충분하며 인류의 잔인함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사람에 대하여 악의 자기장을 바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재난이 있고 병이 생기며 심지어 이상한 병과 기이한 재난이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동물과 인류는 같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동물의 신통력이 인류보다도 더 커서 그들이 마음대로 당신의 부모와 아이를 잡아 배고픔을 채운다면 당신은 반드시 귀신이 되어서도 보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혼자 등산을 가서 조심하지 못해서 산에서 떨어져 절벽의 나뭇가지에 걸려 소리를 질러도 호응이 없는데 큰 원숭이가 달려와서 자비로 당신을 업어 구해준다면 생명을 구해준 산의 원숭이에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동물을 죽음에서 구해준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가장 큰 감격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구해준 사람에게 선의 자기장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로 인하여 애군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좋은 운을 갖게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방생은 동물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본인을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죄장을 소멸하고 선과 복을 쌓는 방면에서 말하자면 무형의 공덕은 더욱 짐작할 수 없으며 더욱이 고질의 병을 앓고 있거나 수명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방생은 더욱 중요하다. 만약 동시에 채식하고 살생하지 않는다면 감흥의 속도는 더욱 빠를 것이다. 우리가 귀여운 개구리, 물고기, 작은 새를 다 먹을 때 최후에 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먹는 것이다. 몇 년 전의 일이 생각나는데 시골의 저수지, 논, 산, 계곡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물고기, 미꾸라지, 작은 새들이 지금은 거의 종적을 감췄다. 단지 사육장에서나 그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으며 큰 무리로 사육되어 전문적으로 사람들의 식용으로 공급된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사람은 대지라는 모친의 자식으로서 모친을 해치려고 하는 죄인 가운데서는 재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디언의 노래 한 수가 생각난다. 단지 최후의 한 그루 나무가 베어질 때, 최후의 강물에 독이 범람할 때, 최후의 한 마리 물고기가 잡히면 당신들은 비로소 발견할 것이다. 돈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출처 다음 방생 카페 커페인. 동. NETBANGSENG 연불행자님 옮긴 글. 생명을 죽이기를 좋아하면 단명보를 받는다. 제가 어릴 적에는 운수가 사나웠던지 잔인한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큰 두꺼비가 들어왔습니다. 큰 짱돌로. 두꺼비를 찍어서 죽기 직전까지 돌로 찍기도 하고 개미가 보이면 마구마구 밟아서 죽이기도 하는 등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후회할 짓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의 초반기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고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제가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생사의 밤길을 수없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지난날 제 삶을 돌아보면 무간지옥 속에서 몸부림 쳤던 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찮게 손에 잡힌 법구경으로 인해서 제 삶이 과거의 삶과는 180도 달리 전개되었으니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기신 다르마로 인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으니 정변지를 이루신 스승께서 이 세상에 끼친 유익함은 말로는 설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뒤로 인연이 부족해서인지 우연찮게 알게 된 어느 인연을 만나 신통이적을 부리는 것에 혹해서 강산이 변하는 세월을 수발들며 시간을 보내다 그 마지막엔 불법으로 회양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살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니 세계의 의식을 가진 모든 생명들을 말하는 것인데 현대사회는 공장화된 육식화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육류를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육식을 끊지 않는 한 이것을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들이 의도를 해서 산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악업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단명의 과보, 괴로움의 과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과보를 불러일으키는 업의 인연으로서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빈천하고 추로한 삶을 살아가는 인연이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란 그 생명이 누려야 할 시간과 행복, 삶의 선택권을 모조리 뺏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 과보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두터운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육식을 끊고 채식을 하진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손으로 생명을 해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방생의 공덕을 말하며 실제적으로 방생의 이익이 큰 것도 그것이 축생의 삶이라 할지언정 죽음을 피하게 하고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공덕이 무량한 것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방생을 한답시고 한겨울에 적응도 못하는 동물을 물에 풀어주는 등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업을 지으려다가 되려 큰 악업을 짓는 행위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이 소중하고 귀하듯이 무생명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생명의 삶도 뺏지 말아야 합니다.